격변기를 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인생에도 격변기를 만날 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아멘. 격변기라는 것은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혼란스러워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되나 하는 갈등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감정이나 혹은 어떤 사람들의 한두 사람의 말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 격변기가 지나난 후에는 반드시 후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냉철하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은 그 격변기 지나고 난 후에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의 메시지와는 너무나 좀 거리가 먼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저는 부활주일 부활 설교를 35년째 하고 있어서 여러분도 식상할 것 같아가지고 이 데코레이션을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부활의 메시지를 다 전해주는데, 할렐루야. 인류사에 있어서 이 부활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대격변기였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이거는 대격변이다,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그 목격한 사람들을 볼 때는 그 빌라도 뜰에서 온 몸이 성한 곳이 없을 만큼 만신창이 되도록 매맞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다가 쓰러지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치고, 그래서 기어이 올라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돌아가신단 말이죠. 참 안 됐다,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제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예수님이 물 가지고 포도주도 만드시고, 때로는 물 위로 그냥 저벅저벅 걸어도 다니시고, 오병이어 5개 보리떡 2개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고, 죽은 자 살리고 수많은 병자들 고치고, 이러한 초자연적인 분이 어쩌면 저렇게 매가리 없이 저렇게 매맞아서 돌아가시는가.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그분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있을까? 졸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건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분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이거 진짜냐 가짜냐. 지금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그러한 예루살렘에서 그 상황을 다 목격했는데 또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혼란스러워가지고 그걸 믿지 못하고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당신 그런 얘기 못 들었느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 예수님한테 오히려 반문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이 두 제자는 너무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어찌 선지자들이 한 말을 더디 믿느냐.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풀어줄 때 이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저녁 만찬에 예수님이 축사하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부활하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시로 엠마오로 가던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그들과 가보니까 제자들이 있고 거기서 자기들이 경험한 또 각자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분을 만난 또 어떤 사람들은 못 만난 사람들은 그게 진짜냐? 그럴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신 거예요. 거기. 그때 제자들이 이건 또 뭐야? 이분이 정말 모양은 예수님 맞는 것 같은데 진짜 살아나신 분인지 아니면 영으로 오신 분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도 영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뭐라 했어요?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그리고 나인 줄 알라.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지금 살도 뼈도 다 있지 않냐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믿는 거예요. 만져봤는지 안 만져봤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도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어요? 야, 먹을 거 있으면 가져봐라. 그래 생선 있는 걸 하다 드리니까 그거를 잡수 영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부활을 증거해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자, 49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말씀을 남기시고 이제 승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또 예수님의 승천까지 목격한 그들은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제 뭐 먹고 살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죽을까 봐서 어떻게든 건강하고 뭐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먹고 사는 것도 필요했는데 죽어도 이제 걱정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그 감격.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업으로 삼을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는 그 생에 있어서 격변기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수인 십자가의 부활을 확실하게 되면은 신앙이 혼란스럽지 않아요. 미혹받지 않아요. 마귀한테 흔들리지도 않고 어떤 사람 미혹에 흔들릴 수 없어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 십자가와 부활. 그 위에 뭐 응답받아서 뭐 병 고치고 또 복 받고 뭐고 어떻고 집 사고 이것은 아주 지역적인 것이에요. 다 나름대로 그런 체험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나름대로.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이거예요. 저도 스마트폰 참 오랫동안 썼죠. 근데 솔직히 고백하기는 저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필요한 것만 성도들에게 뭐 보낼 수 있는 메시지나 또는 설교에 인용할 수 있는 거기에 예배 깔려 있는 이제 원어 사전이나 뭐 이런 사전들 정보 탐색하고 컨펌하고 이런 거 외에는 뭐 잡스러운 거 뭐 그 별별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별로 안 써요. 어느 날 스마트폰에 메모리가 꽉 찼습니다. 스마트폰이 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청소를 해줘야 되고 열을 좀 다운을 시켜야 된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다운해야죠. 청소해 주시오.
자꾸 눌러댔죠. 또 먹었더니 자꾸 눌러. 이거 걷겠습니까? 눌렀죠. 나중에는 이게 온갖 잡동사니가 다 돌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잘 것 같아. 이거 아유, 난 이건 처음 보는 사건이라고. 스마트폰 파는 매장에 가서 이거 지금 너무 이게 복잡해져가지고 좀 어떻게 좀 청소 좀 해달라 하니까 그분이, 여자분이 한 15분 동안을 그걸 가지고 막 이걸 막 지우고 앱을 다 지우는데도 완전히 구멍 속에 있는 개미 새끼가 계속 나오듯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못하게 옆에 있는 남자가 그걸 해가지고 거기다 찾아내가지고 이것이 또 가지고 지금 다른 것들을 막 끌고 들어가지고 이놈이 들으면 또 저놈이 끌고 들어오고 저놈 들을 때 이놈이 끌고 들어가 이래가지고 막 이게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전체를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의 전체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을 알다 이렇고 저렇고 맞네, 맞아. 원숭이 똥꼬는 어때요? 내가 말하면 이런 말해보세요. 원숭이 똥꼬는 빨개면,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는 길으면,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는 높으면. 원숭이 똥꼬에서 백두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것이 이단의 교리예요. 전체를 보게 되면 그게 분별이 가는데 나중에는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백두산이라는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원숭이를 시작해가지고. 논리를 그렇게 전개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영적인 혼란, 신앙이 자꾸 혼란스럽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중요한 맥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속해진다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격변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류사에 있어서 격변기. 인류사의 격변기는 먼저 인간의 시작은 창세기 1장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어요. 어느 날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날부터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격변기가 온 것입니다. 그 격변기를 지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 왕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고난, 누릴 수 있는 그 고난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의 피조물로 전락을 하고, 남자는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먹고 살고 여자는 햇산의 수고로 고통을 하게 되고, 이러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됐다, 환경도 다 망가져버리는 그러한 참 비참한 일이 발생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 시대는 흘러서 사람들은 이 죄성이 들어와서 시간이 갈수록 죄가 더 강력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노아를 선택해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올 사람들을 도로라고 하나님이 이제 물로 심판한다고. 그런데도 노아의 식구 외에는 한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 물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됐어요. 그 격변기, 노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한 번도 비가 내린 적도 없는데 방주를 또 산에다가 만들라고, 그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도 노아는 그걸 하나님 주신 명령이라고 방주를 차근차근 만들고, 또 식구들이 다 함께 붙어서 만들면서 또 전도하고. 그런데 때가 차고 격변기를 지나고 난 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 인류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또 종족이 번성하게 되는 일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바벨론 사건이 또 다른 격변기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다시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홍수를 피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아니,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잘 살려고 생각하지 않고 죄는 지면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쌓게 됐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언어를 혼자 했어요. 도대체가 말이 통하지 않아서 싸울 수가 없어요. 공사를 더 이상 진전시킬 수가 없어서 그들이 이제 막 말이 안 통하니까 막 서로 다투고, 또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만 모이고 이래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게 됐죠.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개인에게 있어도 참 혼란스러운 일이죠. 왜? 나이가 75세 인생을 정리할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는 것 지금도 쉽진 않지. 당시에 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외국으로. 언어도 모르고 생소한 집, 문화도 낯설고 이런 곳에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 때려놓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또 질서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이삭, 야곱, 요셉의 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애굽으로 들어가게 돼요. 예. 요셉도 참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나 오직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절을 하게 되는 위대한 인물로 만드신다 확실한 비전을 줬는데, 어떻게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팔을 때 못 팔도록 하나님 막 어떻게 해야 될 텐데 그냥 내버려두고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종살이, 거기도 그 부인에 또 유혹받아가지고 이겼는데, 그 거절했는데 그거 누명을 써서 결국에는 옥에 갇히게 되고,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그들이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살다가 출애굽을 하는데, 그때도 굉장한 또 격변기가 일어납니다. 왜? 거기서 430년 동안 이제 뿔을 내리고 다 다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를 통해서 바로에서 끌어낼 때, 그 바로는 안 보내주려고 얼마나,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고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와서 광야 시대, 안정된 그 생활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광야 시대를 지나는데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때 거기 있을 때는 편하게 살았는데 이건 뭐 조금 툭 하면은 또 이사를 가야 한다고, 또 뭐 불기둥이 떴다고 가야 된다고, 좀 이렇게 안정을 취하려면 또 이사 가야 한다고 하고, 이제 또 이사를 가고 싶으면 또 여기 계속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또 머물러 있고, 이런 것, 이것이 격변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막 이렇게 이사 다니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 이제 사사시대에 또 얼마나 격변기가 생겨가지고 그저
이 사사가 또 죽고 또 다른 때 새로운 사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혼란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격변기에 또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 시대,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를 이루게 됩니다. 사울왕을 지나서 다윗왕 시대. 예. 그리고 이제 다윗왕에서 또 이제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참 태평성대를 누리는 시간이 약 80여 년쯤 지나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또 잘못해가지고, 물론 솔로몬의 죄가 이어졌지만은 그래가지고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되는 격변기를 또 맞게 돼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 또 북으로 가서 나라가 왕국이 분열되는 그런 격변기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기서 흐르다가 예수님 오시던 BC 721년에 아수르에서 망하게 되고, 그 뒤에 남유다는 저 바빌론에서 586년에 멸망을 하게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은 것처럼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그러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멸망시켜서 바벨론의 포로 끌려간다. 그럴 때 그들에게는 혼란이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때. 애굽으로 피난해야 되냐, 바벨론이랑 맞서 싸워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안절부절 갈팡질팡할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너희들에게 이건 정해진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가서 거기서 집 짓고 자녀도 낳고 결혼도 시키고 70년을 기다려야 된다. 이거는 변개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정한 경륜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예.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말을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한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한 길을 걸어갔던 그들이 격변기를 지나서 돌아와서 그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드는 주역들,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또 그 다음에 스룹바벨 같은 인물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오시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도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헤롯 왕 때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래 혼란스러워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가지고 회개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회개하라. 높은 산은 깎아지고 낮은 골짜기는 메워지고 험한 곳 삐뚤어진 것은 다 평평하게 바르게 세워야 된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헤롯 왕도 무서워하고 다른 사람들 탐구한 오리들이 다 두려워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세례 요한이 이제 그 메시지를 외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바로 또 등장을 하게 됐어요. 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역사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건 인류사적으로 놀랍고 엄청난 일이에요. 흙으로 빚어진 아담의 후예들이 흙이 아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전율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원죄와 그 원죄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자범죄 속박 속에서 늘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 살아가는 인간들. 인간의 본질적인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병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가난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뭐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네. 그래서 뭐라도 가지면은 어떤 지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래도 좀 안정을 누릴 수 있겠다 하는 건데 본질적인 문제는 죽음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잠든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했다는 거. 할렐루야. 이거는 대격변이야. 대격변. 예수님 말씀하시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죽어도 살겠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 죽음을 직면할 텐데 이 사실만 확실하게 붙들고만 있으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부활을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을 간다면은 참 그래도 이제 소망은 있지만은 지금부터 이 도리를 이 진리를 깨닫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시나 가리리야 기록된 바 종일 내가 예수 때문에 죽임을 당하며 조사장에 끌려가는 양과 제기는 받으나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천사들이나 권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천사도 권세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렇게 죄를 짓고 또 넘어지는데도 그 사랑 때문에 붙들려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인류사에 있어서 마지막 대격변은 언제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재림시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굉장히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이단들이 설치는 것은 문제도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우리 24장 3절에 13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 세상 끝내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감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이 첫 번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영적인 굉장한 혼란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어설픈 신앙 가진 사람들은 막 혼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게 참 진리고 어느 길을 가야 될 것인지. 여러분, 동성연애 지금 다 우리 속에 깊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 동성연애 인정하는 그러한 교단도 생겼습니다. 우리 한국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예요. 이건 추세이기 때문에,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킨다는 거, 나중에 동성연애에 대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은 혼란스러워요. 저 유명한 목사님이 괜찮다는 건데 혼란스럽습니다. 그 다음 넘기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인물도 잘생기고 호대도 훤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 치고 못생긴 사람이 없어요. 또 이단 교수 치고 우리나라에 지금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40명이라고 하잖아요. 또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소리 막 SNS를 통해서 막 이건 난리 난다. 뭐 한다. 이런 일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가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그 다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것은 뭐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막 서로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또 막 누구를 어떻게 하고 이래가지고 도대체 믿을 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사람 마음을 들 데가 없어요. 지금도 어떤 여러분
벌써 20년, 30년 전의 교회와 지금 현재 교회의 정서가 얼마나 지금 바뀌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 오늘 그냥 훅 없어지고, 예? 이런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불신 감정이 막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거짓 선자가 만일이나 많은 사람 미혹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기본적인 기본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짐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이거예요. 예. 제가 새벽기도 때 그래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마음에 들 데가 없으니까 사람을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개 키워요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 정답을 했어요. 그래서 개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개는 배신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주인이 배신했으면 배신하지 개는 안 배신해. 사람은 그렇잖아요. 예. 나는 배신할지라도 저는 나를 배신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잖아. 개는 늙으면 아파서 던져버리면 끝나요. 수많은 개가 자기를 던지지는 않는다는 걸 믿어. 다 알잖아요. 개가 얼마나 신실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개를 많이 키우고 이런 동물들을 좋아할 수 있는 것도 다 그런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예. 거짓 선자, 불법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끝까지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가는 사람, 주의 길을 가는 사람, 십자가 길을 가는 사람,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은 인류사의 대격변. 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 살고 있는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권위가 회복되어지는, 할렐루야. 이런 생명 찾아고 광명으로 내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부활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바로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다시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영광 중에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격변기의 특징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지. 인류사적인 격변기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제 지금도 우리가 지금 혼란을 겪고 있지만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재림이시게 되면 정말로 혼란스러워서 그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거예요. 그 속에 확실한 십자가 깊이 박혀 있는 사람은 절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십자가가 박혀 있지 않고 엉뚱한 것이 속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국가적인 격변기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국가적 격변기. 우리는 지금 국가적인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러시아도 다 그 격변기를 지나서 오늘에 있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남북 전쟁 똑같이 대해서 믿는 그런 사람들이 노예 해방을 시킬 것이냐, 노예를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도 일을 시켜야 되느냐, 성경에 다 노예 제도가 있고 다 똑같은 이론을 가지고 있고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이슈를 하나 가지고 싸우는 그 남북 전쟁의 혼란기를 겪고, 오죽하면은 그 전쟁을 주도했던 그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 참모가 도대체가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막막한 거예요. 저쪽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쪽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참모 하나가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저 편인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래,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네. 그때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저 편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격변기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체제가 형성돼서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초강대국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프랑스에도 대혁명이라는 혁명을 거치면서 오늘의 프랑스가 이렇게 안정된 나라를 이루게 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나라가 공산화되면서 폐망기를 얻게 되고, 영국이라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목 대통령이 또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홍위병들을, 젊은 애들 동원해가지고 막 이 자본계층에 있는 사람들 죽이고 이래가지고 오늘의 그 공산당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폴포트라는 사람들의 킬링 필드를 통하여 참으로 멀쩡한 사람들, 지식층, 배운 사람들, 좀 있는 사람들 다 죽이게 되는 정말로 비참한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캄보디아 가면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격변기를 통해서 나라들이 오늘을 맡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격변기를 통해서 나라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그 격변기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마음, 우리나라 태조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세웠습니다. 고려가 무너지고 이제 조선 왕조가 세워지는, 그게 바로 격변기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고종 왕조 때 일본의 1910년도 8월 22일 날 서로 이 조인을 하게 되고 23일 날 공포를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 시대에서 식민 시대로의 새로운 또 정치 제도를 맡게 되게 됩니다. 격변기죠. 36년 동안 참 혼란스러웠죠. 예.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차분하게 신앙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시킨 사람들이 그 지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정부 통일이 해방이 됐어요. 1945년도 8월 15일 날 갑작스런 해방이 일어났어요. 예.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갑작스레 해방이 됐는데 뭐 그냥 좋기만 한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저 북한 쪽에서는 소련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우리와 같은 그런 제도를 만들면은 지원돼주고 너희들이 참 잘 살 수 있다. 또 우리 남한 쪽에서는 또 미국의 또 그런 영향. 그래서 이 해방 공간에서 약 3년 동안 우리 선조들은 과연 이 해방을 맞은 대한민국을 어떤 체제로 세팅을 할 것이냐, 사회주의 체제를 놓을 것이냐, 아니면은 미국을 닮아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세팅할 것이냐, 이런 혼란이 3년 동안 지속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한은 북한대로 하기로 하고 우리는 남한은 남한대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71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체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이미 다 현실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71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또 다른 사상적인 이데올리기의 지금 격변기에 있습니다. 이런 체제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 체제가 좋은 것인지 지금 거의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혼란기 이끌고 있어요. 저는 이 체제가 좋다, 저 체제가 좋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그 격변기, 이것은 이런 이데올리기의 격변기뿐만 아니라 또 이 문화적인 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청소년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이런 동성, 또 성에 대해서 성평등이냐 양성평등이냐,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고 양성평등이고, 성평등은 성은 다 똑같은 거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또 제도를 만들고, 이제 그래서 만약에 그걸 차별을 한다, 그거에 대해서는 형사법에 걸리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기 말도 못하고 입을 닫고 살아야 되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그런 혼란기를 지금 우리가 지금 피부로 못 느껴서 그렇지 이미 시작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AI 시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한다. 참 좋은 거예요, 이것도. 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이제 이미 미국이나 지금 선진국에서는 다 이미 이것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나는 지금 이제 그냥 신문 보고 있고 그 자율 주행한단 말이죠. 스스로 알아서 다 착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가다가 어떤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는 이 인공지능이 판단해야 할 텐데, 이게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사고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조그마한 어떤 이 장애물 박스를 피하려고 하다가 핸들을 꺾었는데 큰 트럭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복잡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인공지능 세팅이 된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런 것도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혼란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제가 신앙적인 관점에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공산화 되냐, 월남같이 되냐, 베트남같이 되냐, 아니면 경제적으로 폭망해가지고 베네수엘라 같이 되냐,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될 거라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런 나라들과 우리나라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딱 한 가지가 달라요. 크리스찬들이 1000만이나 있다는. 그래도 아무리 껍데기가 있어도 속에 알곡이 그래도 한 교회에 한 명씩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 왜냐?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환란이 일어난다든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든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격변기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사탄에게 허락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진행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은 지난날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 세계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종말로 인해서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건데,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복음이 천하 만국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이 복음을 천하 만국에 전해줄 나라들이 세계에 유일하게 인구 비례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 최고로 많은 선교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미국이 맞지만 미국 인구나 또 우리 인구 또 경제 수준 비교할 때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열정, 그러한 사명감이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은 나는 확신하는데 그 통일은 이제 우파로 통일되느냐 좌파로 통일되느냐 나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다고 봐요. 그럴 때 우리는 좌와 우를 다 통합할 수 있는 십자가의 정신, 그런 정신을 우리 다음 세대에 함양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이것으로 치우치지 말고 다 포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은 통일이 되고 나면 또 북한은 북한대로 70년 동안 나름대로 그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포용을 해야 새로운 나라를 만들죠. 포용의 리더십, 화목의 리더십, 십자가 리더십을 가진 사람. 에스겔서 37장 17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7절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네, 바로 예수님의 손에서 나라가 하나가 된 날이 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격변기를 지나면은 반드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질서, 새로운 체제,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교회와 개인의 격변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시흥시는 지금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뭐에 대한? 이 도시 환경에 대한 격변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1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이 능곡지구가 10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에 이곳을 이사를 왔어요. 그 전에 저는 이 길로 많이 기도원도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여기 다 산 밑에 논두렁 밭두렁 있던 동네예요. 10년 전에. 그런데 그 10년 전에 있다가 여기 온 사람들 이게 또 지금 어디야 이게. 전혀 상상하지보다는 새로운 도시가 들어섰어요. 그 이후에 목감지구에 그 기도원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완전히 새로운 동네가 생겼죠. 그 다음에 은계지구, 백오 신도시, 그 다음에 이제 또 토치장 또 개발한다고 하는데, 여기 장현지구, 앞으로 3, 4년 내에는 이제 완성이 될 텐데, 완전한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아주 좋은 도시. 여기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능국 역사 앞에 이렇게 공산이나 복잡한 것 같지만은 이미 투시도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멋있는 지역이 만들어지는지. 여기가 아주 대단한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시청까지는 꼭 딱 1km인데 거기에 다 서울의 청계천 같은 그런 개천을 만들어가지고 그 워킹도 하고 좋고 지하로는 지금 차도 다니지만은 전철로 다니지만은 그 밑에도 지하 상가가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상가 돌아다니면서 쇼핑도 하고 천지가 계속 격변하고 있어요. 급하게 변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격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처세를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함께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 격변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 교회는 1984년도 5월 13일 날 12일 날 결혼식하고 13일 날 개척을 하게서 여기 신천리 69-2번지의 지하에서 거기서 개척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이전을 해가지고 또 다른 반지하로 갔어요. 한 번 더 이전해가지고 이제 땅을 42평을 사가지고 거기서 천막건물을 졌어요. 거기서 또 이전을 해가지고 이제 구성전을 졌어요. 거기서 또 이전을 해가지고 이제 저 박물관에 3,500평 땅을 매입을 했어요. 이러한 격변의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사람은 떨어지고 다른 데로 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역사를 다 기억하고 있는 든든한 일꾼들이에요. 거기에서 또 10년을 이쪽으로 이전할 때 그때도 또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많이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홀롯이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갔던 그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남아서 이제 그들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의 인물들이 나타날 줄 난 믿어요. 앞으로 10년 안에는 우리 교회는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 세대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막 결혼해서 막 그냥 인물들이 막 나오고 국제학교에서 막 인물들이 나오고 막 애를 낳았다면 2명, 3명을 한꺼번에 낳고 막 집에서 막 이런 막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막 살아가고 이런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아멘 하는 사람만 해당사항이 있는 거고 그런 사람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격변해 정신없이 변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예전에는 저렇게 살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됐을까? 나는 우리 요한 형제 오늘 간증했는데 격변이 일어났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차이 고백하지. 난 중학교 때는 공부를 안 했다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좋은 대학을 들어가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남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다 좋은 일에서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앞으로 나는 귀한 인물들이에요. 우리 지금 교사하고 있잖아요. 교사. 어떻게 변화되는 거 보세요. 큰 사업가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격변기가 있어요. 이게 적용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난날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도 정신이 혼란스러운 이런 과정들을 경험했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후회스러운 사람은 잘못 판단한 것이고 그래 내가 그때 참 잘했어 그 사람은 지금 행복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75세 나이에 내가 이 나이에 다른 친구들은 야 이 사람아 그 나이에 지금 자네가 지금 이사 갈 때 새로 뭐 일을 하겠다는 때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미련 없이 그 땅을 떠나잖아요. 외롭고 힘든 결단이었겠죠. 그런데 그 결단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서 정말로 그 모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걸 다 포기했는데 100세 아기가 태어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양육하고 있는 그 가문을 이루는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 친구들 그 많이 있어요. 아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 네가 가자 그랬을지도 모르죠. 제 상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불러내는 거죠. 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다 사내에는 다 죽일 때예요. 한나 모세 어머니, 모세 어머니 요게벳, 아버지 아므람. 이 사람 부모들이 다 한 마음을 가지고 여보 우리는 어떻든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키웁시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했을 때 그 격변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드시고 그리고 바로 왕궁에서 양육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데 그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 부모 밑에서 그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되는 대로 살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자녀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태어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아기를 못 낳고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남편을 사랑받고 싶지만은 자기는 정작 애를 못 낳고 애가 나쁜 얘기 나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런 속에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바쳤는데 웬걸 그 바친 자리에 가보니까 그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는 방탕을 해가지고 얘가 거기서 물들진 않을까? 데려와 버릴까? 다른 데다 맡길까? 그런데 한나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환경인 어떤 사람에게 맡긴 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흔들림 없는 그 올곧은 마음 하나님이 그를 키워가지고 바로 사사시대 혼란한 시대를 넘어서 왕정시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귀하게 값지게 쓰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역시 그 당시에는 얼마나 혼란한 시대의 격변기였습니까? 바로 그들 가운데서도
한 길 한 마음으로 갔던 사람들의 후회가 결국에는 그들이 포로교환 하고 난 뒤에 새나라를 만드는 역군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격변기, 갑작스러운 변화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다 혼란스러워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어떤 마음의 잣을 갖느냐, 그때야말로 그 사람의 심중에 있는 생각과 그 올곧은 믿음,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살던 때도 흉년을 만나가 사람들이 다 이사를 갑니다. 못 살겠다고 또 이사를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힘든 일이죠. 이삭이 거기서 머무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의 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엘리, 에셀, 나오미, 그 땅도 역시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이사를 가는데 이 사람도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모압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좀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큰아들이 죽습니다. 이건 뭐야? 깨달아야 될 텐데 못 깨달았어요.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그래도 못 깨달고 이제는 며느리 둘 남고 그러고 다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욥도 인생의 격변기를 맞이하게 되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다 날아가 버리죠. 자녀들 14명가 다 죽지요. 자기 몸에 병이 들죠.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은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죠.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욥의 마음속에서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믿음대로 욥은 정금처럼 나와서 격변이 지난 후에 욥의 가정은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야말로 새로운 질서가 만드는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인류사의 대격변기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나 유대 사회에 있어서나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요. 그런데 그 격변기 지나고 십자가 부활을 지나고 난 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전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제사 시대에서 예배 시대로, 제사장들이 주도하던 시대에서 사도들, 특별히 배운 것도 없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돼서 그의 설교 한마디에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건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속에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정말로 과거에는 형편없던 사람이 격변기를 어떻게 지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토요일 안식일 제도가 안식 후 첫날 주일 제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나 한 국가나 교회나 어떠한 개인이나 간에 반드시 격변기가 있어요. 격변기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혼란스럽습니다.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깊이 간절히 기도하고 갈 길과 할 일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예배에 집중을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이 담겨있는 역사,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된다면 격변기를 지난 후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더 나은 새로운 질서로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는 그러한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